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30분 정도 할 겁니다. 뭐에 대해 한다 그랬죠? 직분에 관했어요. 직분에. 이제 왜 인재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좀 면목이 없고요.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한 4월 달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번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략 생각을 해봐요. 10번 정도. 바라옵기는 10번 정도 하면서 우리가 참 궁금했던 부분들, 또 혹은 또 우리가 좀 혹여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10번의 시간 동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좋았던 이런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몸에 상처가 남아있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 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일단은 직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렸어요. 직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서로 오해를 하다 보니 대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잘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깊어지다 보면 상처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직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능하면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제 질문도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그냥 이게 뭐 그냥 같이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그냥 한번 이야기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직분은 이런 거다. 한번 직분은 교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직분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 대답하시도 한번 그냥 집사 있고요. 예, 좋아요. 또요. 장로 있고요. 또 전도사, 또 인자는 없습니까?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기초적인 거 묻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건 여러분을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집사, 장로, 전도사, 또 뭐가 있어요? 직분. 혹시 이 세 개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선호 씨, 권사, 또 내가 이렇게 불러야 대답을 하는. 죄송합니다. 우리 선호 씨 선뜻 대답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목사 있고요. 또요. 뭐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자, 이렇게 지금 질문해 봤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뭐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말씀해도 돼요. 장로가 있고, 또, 집사, 그리고, 감독하고, 뭐 장로는 거의 비슷하니까 같아 보고, 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있는 그 은사로 주어지는 직분들 있잖아요. 목사, 티처, 교사, 또 뭐 그런 거로 지금 목사는 안 들어가는가 봐. 예. 목사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세워지는 직분은 3개에 있어요. 3개. 그건 바로 다시 한번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예요. 자, 이 3개예요. 근데 권사도 있던데. 그래서 권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그게 왜 들어오게 됐고 어쩌다가 그게 교회 도입이 됐고 권사의 원래 역할이 뭔지. 자, 그래서 제가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직분자들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봐도 평신도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힘든 곳은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다 가면 이런 나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다는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이, 만약에 그분들이 장로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만 알고 있었다면,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만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목사라고 부르며 우리가 세웠는지를 그것만 제대로 알았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 가서 보니까 장로가 해야 할 일을 목사가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있죠. 예. 또 집사가 해야 할 일을 장로가 하고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되니, 그게 또 어느 선상에서 뭐가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도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요.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가다가 결국은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직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요. 내년에 이제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비슷한 거 하면 또 질문하셔도 돼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맞죠? 직분.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이 성경을 볼 때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직분이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일을 하는 거로 번역을 해놨어요. 뭐로 번역이 됐다고요?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성경에 우리가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뭘 뜻한다고요? 누가 대답했는데? 예리가 대답했네. 일하는 거로, 일을 하는 것으로 그걸 직분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일을 당연히 하지만 목사라는 것은 뭐예요? 타이틀이잖아요. 맞죠? 목사는 타이틀이잖아요. 그럼 직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직분이라고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직분을 이렇게, 내가 직분을 받았다 이러면 직분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 그 직분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들어가야 될 거고, 맞죠? 또 하나는 그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목사라고 불렀단 말이지. 그런데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목사로서 좋은 행동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목사는 뭐예요? 직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맞나요?
직분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이 됐다고? 거의 대부분이 뭐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직분이 뭐로 해석되어 있다고요? 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직분은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니까요.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직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게. 그러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 이건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직분에는 그분이 무슨 직위가 있어요. 집사, 장로,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직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직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뭔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는 직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직분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전부 다 직분자 그러니까 이게 막 겹쳐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고 막 헷갈려 하고 하는 게 뭐냐. 장로님이 저희를 이제 그만두시면 우리는 뭐라 불러야 되지? 뭐 이런 거로 막 교회가 혼돈스러워 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직분이라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는 것을 전부 다 직분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다. 그런데 직분자가 그 일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위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직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목사가 목사의 일을 안 하면은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안 하면은 목사라 부르면 안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것을 배우려면 교회 정치라는 걸 배워야 돼요. 성도님들이. 근데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교회 정치라는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정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 이러면 교회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헌법. 여러분 보셨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 조그만 거 그거 말고요. 교회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단으로 한번 들어갈 뻔했던 지금 이제 뭐 그 과정에 있는 호주 장로교회에 오면 그 호주 장로교회 헌법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걸 아마 한 부씩 다 드렸던 거로 그 아마 이 카톡인가 이런 거에서 아마 보내드렸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들은 그런 거를 접할 기회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짬뽕이 막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리고는 너무 간단한 문제들을 막 머리 아파하면서 그 사람이 그 직위에서 그 일을 안 하는데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막 이런 거로 고민을 막 하면서 교회가 힘들어해요. 거기에. 자, 다시 한번. 교회에서 우리는 직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교회 헌법 그걸 딱 펼쳐서 이렇게 보면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가면은 번역을 뭐라 해놨냐면 우리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직원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직원으로. 뭐로 번역해놨다고요? 직원으로. 집사 직원, 장로 직원, 목사 직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직분으로 전부 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직분이라는 게 뭔가 이랬을 때 직분에는 그 사람이 위치 속에 있는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다 직분으로 부르는데 이걸 직분으로 부르면 안 되고 이제부터 뭐로 불러야 되는 게 맞다고요? 직원으로 부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헌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 2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성경 같이 보면서 보면 정말 좋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0절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장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직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의 직분을. 자, 어떤 거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 놨어요. 그런데 자, 어떤 거는 이렇게 해 놨는데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은 아, 그래. 그의 직분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그 지위를 나타내는 그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거 알겠어요. 그게 왕이면은 왕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든 하여튼 그 직분을 뺏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자, 디모데 전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면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2절.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도 이걸 또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포지션으로 해석할 뻔 하는데, 내가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뭘까요?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셨대. 여러분이 이것도 까딱 잘못 봐가지고 우리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없으니까 집사나 또 장로나 목사나 이런 직분을 준 것으로 자동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을 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난 시간에도 우리 로마서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새 번역은 번역 잘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옛날에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야, 이게 뭐지? 그럼 목사님 이야기하기로는 성경에 이래 보면은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제 지금 그러나 원래 부르기로는 직분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럼 그들은 뭐라 부르느냐? 직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다. 왜 그러냐 되느냐? 교회 헌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헌법에서도 오피스라고 되어 있고 한글로도 직원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런 거를 전혀 사용 안 하고 전부 다 직분자라고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일 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안 하면 그 지위를 부를 수는 없다. 왜? 대부분의 성경이 전부 다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할 거예요. 이 직원들에게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목사, 하나는 장로, 하나는 집사가 있어요. 요거 이제 하나씩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뽑느냐, 그리고 이들이 뽑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그 교회 안에 이래 보면은 직원이 있다 그랬어요. 직원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직원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직원은 세 종류가 있다. 우리 교단, 우리 개혁 교단에서는 세 개가 있다. 하나는 목사, 장로, 집사다. 그런데 이 직원 중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교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드신 직원들이 있다. 그게 누굴까요? 교회를 처음으로 만드신 직원들. 만약에 우리 교회 정치나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말한다면 교회를 처음 만드신 직원이 있다. 그 직원은 사도들이잖아요. 맞죠?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면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원들이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다. 교회가 있는 동안에 계속 있어줘야만 한다. 이걸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또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장로인데 평생 장로라고 하는 거야. 그런 뜻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당신은 있다가 사라지든 뭐 전혀 관계없이 뭐 있든지 없든지 그 관계없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항상 있어줘야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집사, 그게 바로 장로, 그게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자신이 일을 안 해. 그러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저기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 다른 교회에 있다가. 그런 경우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원. 자, 세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 장로, 집사다. 그런데 교회에는 항상 있는 직원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조금 이제 준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좀 아시겠죠? 직원은 직원 같은데 직원에 거의 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헌법에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준직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누구냐? 이래 물어보신다면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아마 다른 교회에서 한 번씩 경험하셨을 텐데 강도사들이 있죠. 강도사들. 목사 후보생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목사 후보생이고 강도사기 때문에 항존 직원이 아니고 거기로 더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준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준직원. 게다가 이제 교회 직원이긴 한데 임시적으로 있는 직원이 있어요. 이게 교회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주로 많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호주에서는 그러지를 않는데 한국에서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되면은 직원으로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직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호주 교회에서 왔을 때는 어시스턴트 파스타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한국식으로 해석하니까 전도사가 되었지만 거기서 저는 강도사의 그거로 대우를 받았어요. 준직원으로. 근데 한국으로 오니까 전도사로 바뀌어버리고 뭐라고 부를 만한 타이틀이 없어요. 강도사라도 부르기도 좀 그렇고 좀 그런 거야. 이게 타이틀 자체가. 그래서 참 어려웠었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는 와서 보니까 이 직분들이 세 개의 직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쭉 해보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 32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에 우리를 다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맞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한번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이렇게 기름 부어서 임명식을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이 딱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왕이죠.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죠. 마지막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다 그리스도야. 다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그들을 다 그리스도라고 불렀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런데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었더니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것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32는 뭐를 가르치느냐? 그러므로 모든 교인은 전부 다 선지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교인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모든 교인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만 알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가지고 그대로 전해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들이니 우리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살아가야 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게다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제물을 갖다 바치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여주니 우리가 가서 내 몸을 들여서 예수님이 마치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게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 교회는 다 그래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뭐예요? 왕은 거짓과 싸우고 영적인 그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거 이기면서 선포해서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왕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것을 하면서 가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30분 죄송합니다. 자,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하는데 왜 교회는 세 가지의 직원이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다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다 해야 돼. 우리는 다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목사도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장로도 아니며 우리 모두가 다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례를 베풀 수가 없고 여러분이 아무나 다 거기서 축도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런 직원을 두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교단은 그렇게 하겠죠. 다른 교단은 자기 맞는 사람이 가서 거기서 자기가 세례를 주고 뭐 다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몸담은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직원을 이제 뽑을 거예요. 직원을 뽑는데 일단 장로를 이제 뽑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아까 이게 창설 직원, 항존 직원, 준 직원, 임시 직원 하는데 여러분 머리에서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렇게 성가대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안찰 집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직책이나 지위가 아니다. 교회에서. 그냥 부르는 어떤 하나의 호칭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가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요것만 했었어요. 자,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교회는 직원이 세 종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요 중에서 이제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하는 일은 뭐고, 어떻게 선출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됐죠? 예.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하나만 딱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뭐 해볼 거야? 다음 시간에 뭐,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데 뭐부터 하면 좋겠어요? 아무나 먼저 말씀하시는 분 특권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정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왜 그 일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항상 이러한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잘 들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영광.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을 향해서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37분까지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